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서 궤를 매게 하고
채를 궤 고리에 ��� 채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예물을 바칠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바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나를 위해 짓되 내가 지시한 모양대로 짓고 그 속에 들어갈 각종 기구들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같은 모양으로 지어야 한다고 명하시죠. 자, 그런 다음 가장 먼저 만들라 하신 게 증거궤였습니다. 언약궤라고도 하죠. 증거궤는 사각형 모양의 상자입니다.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서 또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를 금태를 두르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4개의 모퉁이에 달라 하시고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힌 다음에 달아놓은 고리에 끼우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시하신 이유는 증거궤를 이동하게 될 때 그 증거궤를 직접 손으로 만지지 않고 이제 채를 잡거나 어깨에 메고 옮기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내 고리에 끼워 놓은 채를 빼내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증거궤를 만드신 이유도 밝히십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자, 여기서 증거판은 십계명에 새겨진 2개의 돌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제작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 증거궤를 덮을 뚜껑을 또 제작하게 하십니다. 이 덮개를 속죄소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속죄소 제작과 관련해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쉽게 말해서 증거궤를 덮을 덮개, 즉 속죄소를 만들 때 그 속죄소 위에 그룹 2개를 만들어 연결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룹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날개 달린 청사의 형상이에요. 기능적으로 본다면은 이 2 그룹은 파수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키는 자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그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두어 지키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처럼 그룹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위에 2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게 했던 겁니다. 자, 대충 상상이 되십니까? 사각형의 형상의 뭘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뭔가 넣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뭘 넣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새겨진 2 돌판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뭘 덮어야 돼요, 이제? 뚜껑을 덮어야 되잖아요. 그 뚜껑이 뭐냐면은 속죄소라고 그래요. 근데 그 뚜껑이 그냥 평평한 게 아니에요. 평평한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날개가 달린 두 천사가 이렇게 속죄소를 덮고 있는 형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증거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계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속죄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만들도록 명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은 증거계와 또 그 궤를 덮은 덮개, 속죄소를 만들라 명하시는데,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그 증거계 안에 하나님께 친히 제작하신 증거판, 즉 십계명에 기록되는 두 개의 돌판이 들어갈 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증거계 안에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증거판이 들어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증거계는 성막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한 지성소에 두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 증거계와 그 증거계를 덮을 속죄소를 만들라 명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 증거계에서 만나겠다고 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속죄소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할 모든 말을 일러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언약궤는요, 성막에 있어서 심장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작을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만들라 명하신 이 증거궤가 정말 중요한 거죠. 왜일까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증거궤를 덮는 속죄소 위에 임하시겠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이 행할 바를 말씀해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막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궤 안에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들어가요.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결국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증거궤를 금으로 두르게 한 것은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되새기게 합니다. 성경에서 그룹들은 거룩한 장소를 지키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증거궤를 두 그룹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형성하도록 명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이 들어있는 증거궤를 직접 손으로 만지지 못하게 하세요. 이 때문에 증거궤를 옮겨야 할 때 사용하도록 4개의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 2개의 채를 껴서 그것을 붙잡고 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항상 겸손하게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려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말씀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말씀이 귀합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만남의 텐트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가 위치해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는 은혜의 보좌라고도 표현합니다. 나중에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이 속죄소 위에 제물을 바친 짐승의 피를 뿌렸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십계명 같은 말씀을 주셨죠. 그러나 인간은 연약해서 이 십계명 언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저히 언제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완전히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을 가야 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에는 조건이 따라요. 어떤 조건일까요? 피예요. 죄를 지은 자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준 그 짐승의 피가 이 속죄소 위에 뿌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증거계와 증거계를 덮는 속죄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일깨워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속죄소에 뿌려지는 피는 누구의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 나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겁니다. 인류 역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의 저주 아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정말 끔찍한 비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죄를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용서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의 은혜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성도에게를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 죄악된 인간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구원의 길로 이끌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의 은혜, 은혜의 보좌가 있기에 우리는 또 오늘 하루도 소망 속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하면 또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재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용서의 은혜를 입고 정말 죄와 사마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이 제단을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모든 것들을 주께서는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앞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제의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객지에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잉태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하여 주셔서 그 자녀를 통하여서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사업장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재단의 여러 기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겨야 될 그 자리를 보여주셔서 우리 동암재단이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간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또 새롭게 해주심도 감사드리고 또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바라며 선교의 꿈을 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동암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주를 고백하여서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며 늘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명령인 선교의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하수는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또 안수희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어진 직분을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알고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기쁨과 감사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을 섬겨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당하는 북한 동포들 하루씩 개방과 자유구분을 맛보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의 가정과 사계자를 지켜주시고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군의 연매가 맺어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